오늘 본문의 범인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15절에 보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물길로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싫길래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우물가에 나올 때마다 아마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인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이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바로 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아무튼 먹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구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전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고 싶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돈을 100억만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장수하는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 절대 안 했을 거예요. 행복하다, 좋다, 그랬어야 옳은데, 솔로몬은 이 모든 걸 가졌지만은 하나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고 죽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게 다 쓸데없다는 것, 그게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는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보세요.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믿음이 충만해져.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또 지혜가 충만해지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져. 사랑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써야 됐는데 이상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멘.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니 장차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니 장차 받을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 예수님의 일, 주의 일, 이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특히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의 재물을 순교의 재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제를 드리듯이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뻤길래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나 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죄를 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아니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없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17절에 보면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는 정직한 게 이게 최고예요. 아멘. 적당히 엄버무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이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의 남편이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도 그냥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위선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뻔뻔한 위선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밤낮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어.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였던 이 죄, 요거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 어기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다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112편 2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세상이 아주 캄캄해. 살 길이 안 보여. 그냥 절망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갑자기 번쩍하고 번개를 쳐보세요. 그 한순간에 길이 여기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그 한순간에 그걸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영락교회에, 서울의 영락교회 최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피난 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다 돈 정리해서 돈 가지고 이제 피난 가려고 그냥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찾아가서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아니 지금 이 난리통에 빚을 갚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 피난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느냐 이게. 그러니까 난 빚 갚고 가겠다. 감동을 받아서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제주도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 미군 부대에 물건을 이제 갖다 대는 그런 업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했더니 마침 옛날 그 은행에 있던 사람을 만난 거라. 이 최장로님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다 아니까 아예 담보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잡힐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이제 자금을 빌려줘 가지고 그냥 크게 돈을 벌어 가지고 이분이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정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사정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시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된 이 여인은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면서 아주 이 궁금한 문제를 이제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교회 나와서 안내위원도 하고 수금위원도 하고 개수위원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차량 안내도 하고. 이 얼마나 참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이 예배 때마다 은혜가 풍성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그냥 믿음이 막 생겨나고 믿음이 막 자라나고 아멘.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돼가지고 그냥 예배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때 그야말로 그 예배는
아주 그냥 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느라고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냥 딴 관심을 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그냥 마음이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 여러분, 봉사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봉사에만 힘쓰다가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상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원망불평이 많아. 그리고 낙심을 해. 툭 하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성질이나 내고 불평이 나.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주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그냥 거기 들어가 살게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같이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작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예 그냥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그 그리심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래서 11조를 드렸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를 지나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을 예루살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편치를 아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산에서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들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아멘. 제가 미국 알래스카에 갔을 때 보니까요, 큰 길가에 한쪽에 약간 이렇게 언덕진 데에 아주 영화에서 나오는 듯이 생겨오는 그 술집이 있어요. 술집. 꼭 영화 촬영할 때 그런 거 술집 찍죠. 뭐 서부 영화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파는 바람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 인도했어요. 술집이에요, 술집. 완전히 술집인데 그 내부를 좀 고쳐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절간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절간이 기도원 되고 절간이 성전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는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아주 정답을 해주고 있죠.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담과 하가 나온 이 두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순서가 중요해요.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는 것. 아멘.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 인간 자체가 아주 악독한 인간이야. 그런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신대요. 잠언 21장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은 가증하대요. 가증하대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예 성경은 가인을 그냥 악독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못된 짓하고 악한 그 짓을 하는 그 악한 인간이 아무리 황소를 100마리 1000마리 드리면 뭐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해요?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시겠어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물. 아멘.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예배와 이제 다른 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 비록 죄 많은 여자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도 있고요. 아이고, 믿음이 참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줄을 저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이 모든 걸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주님께서 아주 직접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춤을 추고 싶었을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수가성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죄가 많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수십 년 교회에 나와도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 만나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는 복을 받고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